전집사 이집사의 바이블 스터디 시간입니다. 시간입니다. 함께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신집사, 네. 히스기야 하면 뭐가 떠올라요? 히스기야는 성경에 착한 왕, 선한 왕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빙고, 네. 맞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실천한 왕으로도 유명하답니다. 저는 루터의 종교개혁 이런 거는 많이 들어봤는데 히스기야나 뭐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했다는 거는 제가 잘 금시초문인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 그리고 또 요시야 왕 이 두 왕이 남유다 왕으로서 종교개혁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왕으로 유명한데요.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에 걸쳐서 이 두 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기대됩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그런데 왜 종교개혁을 왜 갑자기 뚱딴지 같이 우리가 종교개혁에 대해서 공부해야 할까요?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좀 공부해서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본다는 측면에서 좀 의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로 다 같이 출발! 네, 강의 순서는 인물개요, 시대적 상황, 그리고 종교개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결과와 한계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역대하, 열왕기하, 이사야 3개장인데요. 히스기야가 이 3개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을 가장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곳이 역대하 29장에서 32장이어서 본문 말씀 인용은 역대하에서 주로 인용하겠습니다. 먼저 인물 개요부터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는 누구인가? 유다왕, 남유다 왕이 총 20명이 있었는데 그중 13번째 왕이었습니다. 25살에 즉위해서 29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BC 715년부터고요. 초기 13년간, 그러니까 12살 때부터는 아버지가 섭정을 했다고 하네요. 여기서 질문, 진집사? 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군가요?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입니다. 아들은? 아들은 히스기야죠. 히스기야의 아들은? 히스기야의 아들은 누구였더라? 누구였다요? 누구였죠? 자, 아버지는 아하스 정답. 네. 아들은 므낫세였네요. 므낫세군요. 므낫세.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계속 볼 거고요.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 다음이 요시야라는 또 우리 많이 들어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히스기야를 살펴본 다음에 이제 요시야를 살펴볼 거예요.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기를 조금 더 이렇게 좀 상세히 봐야 이 종교개혁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을 거쳐서 BC 930년에 이스라엘이 분열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래서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대는 이 분열된 이후에 약 200년, 약 250년이 지났던 시기고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약 100년이 지난 BC 586년에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재직하던 때 북이스라엘 왕은 여기 호세아라는 사람이고요. 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선지자 아닙니까? 호세아 선지자 아닙니다. 호세아 왕이에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럼 히스기야는 어떻게 평가를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이렇게 전무후무한 선한 왕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역대하 29장 2절에서는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 평가가 훌륭한데요? 그럼 그렇게 훌륭한
아들을 낳은 그 아버지는 얼마나 더 훌륭한 왕이었을까요? 아하스는? 빙고. 어디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아버지 아하스.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네요. 20살의 왕이 돼서 16년 동안에 다스렸는데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는 이런 가증스러운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네요. 아니,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데 이렇게 나쁜 아버지 밑에서 이런 훌륭한 히스기야가 나왔다니 놀라운 일이군요. 그러게요. 자, 그러면 이 시대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 상황, 국내 정치, 경제 상황, 사회적 상황, 종교적 상황이 심각한 그 위기 상황이었는데 먼저 국제 정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리아가 남유다를 위협을 하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되었네요. 이 당시에 고대 그 중동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나라가 이제 아시리아인데 아시리아는 디글랏 빌레셀 3세 성경에서 불이라고 칭하기도 하는 왕인데 BC 745년에 즉위하면서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이제 소아시아, 그다음에 아람, 수리아, 시리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쪽으로 멀리 이집트까지 이제 영역을 확장을 하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에 맞서서 아람 시리아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 왕이 이제 반아수르 동맹을 체결을 하고 남유다한테도 같이 하자 이렇게 권하는데 남유다 왕 아하스는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친아시리아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아하스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볼까요? 네.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신하이며 아들입니다. 올라오셔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아하스는 주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꺼내어 아시리아의 왕에게 선물로 보냈다. 네, 아하스는 스스로 임금님의 신하 아들로 칭하면서 성전과 왕궁 보물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꺼내서 조공을 바치게 돼요. 그런데 아시리아는 뭐 이를 빌미로 해가지고 아람을 공격하게 되고 또 사마리아까지 이제 나중에는 공격을 해서 결국은 히스기야 왕 6년에 BC 722년에 사마리아 성은 함락되고 이 백성들은 이제 아시리아로 끌려가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이런 비극을 맞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동포들이 이렇게 끌려가는 것을 본 그 히스기야 왕은 정말 그 마음이 너무 두렵고 떨리고 그 자체였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엄청난 위기의식이 있었을 것 같고 이런 것도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하게 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치 경제적으로는 아시리아에 이제 조공을 바치고 하다 보니까 나라가 너무 이제 힘들어졌습니다. 아시리아가 이제 사마리아를 함락하고 나서 남유다 성읍도 공격을 하게 되는데 BC 701년에 라기스라는 데를 점령을 하게 돼요. 라기스가 어디냐면 여기 중간에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서 약간 남서쪽에 있네요. 이때 히스기야 왕이 라기스에 와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이제 전령을 보내서 이제 말을 해요. 제발 철수해 주세요. 요구하는 것은 뭐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이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내놓으라고 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걸 다 털어서 주는데 심지어는
주의 성전문과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까지 왕에게 주었다고 지금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다윗과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할 때 금과 은이 얼마가 들었냐면 다윗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정련된 은 7,000달란트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족장들,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또 성전 건축에 쓰라고 금 5,000달란트, 은 10,000달란트 이렇게 바쳤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금 8,000달란트, 은 17,000달란트가 성전 건축에 쓰였다는 건데 지금 금 30달란트가 없어가지고 기둥에 입힌 그걸 다 발라내서 지금 바치고 있을 정도로 그동안에 나라가 너무너무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 상황은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그 비슷한 시기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께서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재판을 시작하신다. 나의 포도원을 망쳐놓은 자들이 바로 너희다. 가난한 사람들을 약탈해서 너희 집을 가득 채웠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의 백성을 짓밟으며 어찌하여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을 마치 맷돌질 하듯 짓뭉갰느냐. 만군의 하나님이신 주의 말씀이시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수탈을 해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지금의 현실과 비슷하네요. 거기다가 또 미가서라는 선지자가 또 썼는데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싹쓸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주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를 친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렇게 제사장들, 예언자들, 지도자들이 돈을 받고서 율법을 가르치고 계시를 밝힐 정도로 이렇게 타락되어 있었어요. 도덕적으로도. 더 심각한 거는 이 종교적 상황이었는데 종교 혼합주의가 이제 극에 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종교 혼합주의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짬뽕 종교라는 얘기예요. 짬뽕 종교.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그 이방 신들 중에서 자기 자녀를 제물로 이렇게 바치는 이런 이방 신은 이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누누이 성경 공부 시간에 잘 들었으니까 아시리라 믿습니다.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몰렉신입니다. 네, 몰렉신이래요. 여기 보면 아이를 제단에 바치는데 뒤에서 열심히 지금 불을 떼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걸 보고 경배하고 참 안타까운 이런 짬뽕 종교가 이스라엘에도 기승을 부렸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아수르의 종교까지 이제 유입이 되게 되는데 그 아하스 왕 있잖아요. 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그 디글랏 빌레셀 왕이 아람을 쳐서 지금 다마섹에 와 있을 때 이 사람을 만나려고 이제 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아수르의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멋있게 보였는지 그 제단의 모형과 도본을 세밀하게 그려서 우리야 제사장에게 그걸 만들라고 보내요. 그러자 우리야 제사장은 그대로 제단을 만들어서 아하스 왕이 돌아오기 전에 그 제단 건축을 모두 완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하스 왕이 돌아와서 그 제단에 나가서 이제 막 그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가나안 이방 종교에 아수르 종교까지 합쳐지면서 이 종교 혼합주의가 기승을 부리면서 결과적으로 순수 여호와 신앙은 훼손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극심한 타락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결국 내 동포였던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우리 남유다도 고통을 받고 있어요. 아시리아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힘들어요. 이런 원인이 뭘까?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이 당해 있을까? 그게 결국은 율법에 대한 불순종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그 영적 각성을 하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종교 개혁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타락하고 어려웠던 시기에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그렇게 종교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궁금한데요. 자, 그럼 한번 가 볼까요? 네.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와 역대기가 약간 그 관점도 다르고 내용도 좀 다른데요. 열왕기는 딱 한 절에 걸쳐서 이 종교 개혁의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트려 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수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산당 헐어버린 거, 그다음에 돌기둥, 아세라 목상 제거한 거, 모세의 구리뱀 제거한 거. 요게 이제 그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의 내용의 전부로 이제 간략하게 넘어가고 있는데 역대기는 무려 3장에 걸쳐서 이걸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 정화. 두 번째, 유월절 준수. 세 번째, 산당과 우상 철폐, 그리고 예배제도의 정비, 개혁. 그래서 저희는 이 역대기의 순서대로 한번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전 정화입니다. 자, 다시 왕이신 하나님께로. 이 역대기 저자는 성경을 되게 이렇게 의도적으로 재밌게 이렇게 기술을 해놓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읽다 보니까 느꼈는데요. 역대하 28장 24절에 이제 아하스 얘기를 하면서 아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뿐만 아니라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기구를 거두어다가 부수고 또 주의 성전으로 드나드는 문들을 닫아 걸고 예루살렘 이곳저곳에 제단을 쌓고. 근데 역대하 29장 3절에서는 이제 히스기야 왕이 그는 왕이 되던 그 첫째 달에 닫혔던 주의 성전 문들을 다시 열고 수리하였다. 그래서 아버지 아하스가 닫아 걸었던 성전 문을 아들인 히스기야가 다시 여는 장면으로 이 종교 개혁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가 문을 닫고 아들은 다시 열고네요. 근데 이 성전문을 닫았다, 성전문을 열었다라는 게 그냥 단순히 이 문을 열고 닫았다라는 의미보다는 성전문을 닫았다라는 건 사실은 왕이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성전에 좌정하고 계신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 거부한다. 사실은 이런 그 함의를 갖고 있는 건데요. 다시 열었다는 거는 다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표시이거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영적 각성 운동을 벌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 모아놔요. 그리고 이제 일장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성소를 등졌어요. 성전으로 드나드는 문을 닫아 걸었어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 여러분이 직접 보아서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우리에게서 거두시도록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세웁시다. 이렇게 레위인들을 교육하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적극 호응을 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나서서 누가 나와서 성결 예식을 하고
그다음에 왕이 명령한 대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율법에 따라서 성전을 이제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더러운 그 제의 도구들을 끌어내놓으면 레위 사람들이 성밖 기드론 골짜기로 가져가 이제 버려요. 그래서 성전을 성결하게 하게 하는데 8일째 되는 날에 성전 어귀에 이르렀고 추가적으로 또 8일 더해서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해서 토탈 16일이 걸리게 됩니다. 아, 다윗은 근데 성전을 준비했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다면 그럼 히스기야는 성전을 깨끗이 정화한 왕이로군요. 그렇죠. 근데 얼마나 더러웠으면 성전을 정화하는데 이렇게 오랜 날짜가 걸렸을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깨끗하게 성전을 정화한 다음에 이제 성전 재봉헌을 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께 성전 봉헌을 한다 그러잖아요. 이 더러워진 성전을 정화한 다음에 재봉헌을 하는 장면이 이제 길게 나옵니다. 성전 예배를 성대하게 재개를 하게 되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성에 있는 대신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왕과의 죄와 유다 백성들의 죄를 속죄받으려고 황소 7마리, 수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수겸소 7마리를 끌어다가 속죄 제물로 주의 단에 드립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잡아서 제단에 부어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게 되고요. 추가로 이제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심벌주와 검은고와 수금을 연주하게 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 다윗이 만든 악기를 잡고 제사장들은 또 나팔을 잡죠. 그래서 번제가 시작되면서 이제 찬양과 나팔 소리와 이 악기 연주 소리가 울려 퍼지고 온 회중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나팔을 불고 왕과 온 회중이 다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찬송하고요. 그 자리에 모였던 온 백성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합니다. 야, 히스기야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그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정말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네요. 네. 정말 멋진 왕입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 정말 있었으면 정말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렸을 그랬을 것 같은데. 네. 자, 여기서 질문. 네. 이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0절 이 구절 말씀에 다윗 왕이 몇 번 언급이 될까요? 제가 얼핏 세어보니 6번인 것 같군요. 맞아요. 이 짧은 장에 다윗 왕을 6번이나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 왕에게 지시한 대로, 다윗 왕이 시켜서 한 대로, 다윗 왕이 만든 악기를 잡고, 다윗이 지은 시로. 그래서 이 역대기 저자는 이 성전 재봉헌의 장면을 읽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다윗 왕의 그 시절을 떠올리도록 이렇게 의도적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백성들은 이제 감사 제물 드립니다. 자발적으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도우심에 대해서 막 감사해 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백성들한테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지고서 성전으로 오라고 히스기야가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대로 번제물을 가지고 오고 감사 제물을 가지고 와요. 숫소가 70마리, 순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 번제물로 드리는 거고, 또 번제물과 달리 구별하여 드린 제물로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였대요. 어마어마하죠?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네. 근데 이게 성전 정화와 이 성전 그 예배가 갑작스럽게 진행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백성을 도우셔서 잘 되도록 하셨대요. 그래서 히스기야와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하였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성전을 모두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정화하고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다 같이 준비해서 각자의 그 역할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맞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지금 이제 예배드리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이 장면이 솔로몬의 이 성전 봉헌식 장면이 우리가 방금 봤던 히스기야의 그 예배 성전 재봉헌식하고 너무 느낌이 비슷해요. 이때 솔로몬도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을 살라버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찹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를 제물로 바치고요.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 악기를 잡고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맞은편에서 나팔을 불고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지금 제사를 드립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래 동안 이 절기를 지키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모였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내리신 은혜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이제 해산하게 됩니다. 이 장면이 역대하 7장 1절에서 10절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그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왕, 위대한 왕, 다윗, 솔로몬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깊은 뜻이 있군요. 자, 지금까지 종교개혁 중에서 성전 정화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나머지 6월절 준수, 산당과 우상 철폐, 그 다음에 예배제도의 개혁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자,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도 있나요? 네. 성경 말씀 본문 읽기. 열왕기 하와 그다음에 역대기 하, 히스기야 이야기를 좀 서로 비교하면서 읽어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리고 질문 있으면 꼭 질문도 우리 이집사 카톡이나 전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도 있습니다. 훌륭하신 목사님에게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